로마서 제16장 17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 닮아가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과 모든 육신의 어둠의 세력에 닥친 자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로마서 16장 바울의 인사말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분쟁, 다툼을 대처하는 법,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제목은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활로 또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대처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까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좀 맞추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 이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잠깐 먼저 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말씀.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 분쟁이라는 단어는 디스코스타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반란, 뭐 이런 것을 말하죠. 아니, 분열, 반대. 근데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분쟁이라는 단어 갖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겉으로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죠? 얼굴 봐서는 몰라요. 근데 말을 막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내 반대편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분쟁하면 우리가 막 싸우고 다투고 막 화내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암적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쟁이라는 말, 내 상대방의 반대편, 내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이나 나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언젠가는 이게 드러나서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감추어진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항상 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런 분쟁의 마음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일으키다는 단어는 후예요. 이러면 좋은 말입니다. 창조하다, 새롭게 만들다, 뭐 새롭게 일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쟁이라는 단어를 딱 합쳐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되면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쟁을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거슬려 분쟁하는 자는 거스리는 의를 거스리고 정당한 것을 거스리고 좀 내가 이렇게 피하고.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책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동반되는 것 중에 하나겠죠. 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거치게 하는 자라는 것은 함정을 말해요. 그냥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쟁이라는 것은 반대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옳게 가는 것, 정당하게 가는 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잠재적인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면 막 싸우고 뭐 네 편 내 편 당짓고 막 이러는 게 되겠지만, 그러나 잠잠할 때는 안 일어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 뭐 스파크가 탁 튀기면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사지가 막 다 갈기갈기 막 찢어지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분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교훈 받은 교훈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치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한 중간에 딱 이 말을 껴넣으면서 놓다는 것을 또 분위기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정복 시대죠. 사람을 정복하고 부족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또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이런 속에서 분쟁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들의 삶의 하나의 과정인 거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한 국가를 정복하고 부족을 정복하고 또 사람을 정복해서 노예로 삼면은 그 속에서의 분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인 거죠. 근데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먼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큰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주 정말 잔잔한 호수 같은데 어느 날 스파크 하나가 파문이 일어나면은 그 파문에는 파도가 잔파도가 여러분 끝까지 오는 것처럼,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질까? 첫 번째로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은 상황을 봐야 돼.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피해라,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피하라, 떠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먼저 잘 관찰해야 돼. 이게 여러분 중요해. 문제만 딱 터지면 이거 나고는 안 돼. 내가 그냥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리면은 그러면 그거는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나와의 관계성,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갈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잘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살피다는 단어가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 살피다라고 하는 주시하고 관찰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건이 뭔가 딱 내 삶에 문제가 딱 생기면 삶의 문제 앞에 딱 서서 그걸 잘 관찰하는 거예요. 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는 걸 여기서 말해요. 이 단어는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실험적으로 만나면 이 현미경으로 보는 것 뜻한 것을 말해. 대충 보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 대충 보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떠나라는 말도 사실은 그 다음에 네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 내가 이걸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견뎌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의 그 초창기였던 그 제이 아담스하고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담학의 거장했던 게리 콜린스는 이런 말을 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를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딱 봤으면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문제를 놓고 이런 부딪히는 거야. 내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갖고 내가 그 문제를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파괴하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문제를 피해갔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아니면 문제를 놓고 돌아섰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뚫고 나가셨습니까?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의 담대함을 갖지요. 문제 앞에 맨날 돌아서고 맨날 피하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지 안 돕는지 잘 몰라. 한번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부딪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서는 그렇게 내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지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앞에서 이건 내 힘으로는 정말로 안 되는구나, 너무 지치는구나 했을 때 그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여러분 전쟁과 폭력과 그 다음에 노예와 그런 수많은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AD 66년경에 네로, 바울 황제 네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여러분 자기 궁전 앞에 1km를 양쪽으로 다 사람들 잡아 십자가 매달았다고. 그렇게 고난받는 중에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현장 앞에 나는 어떻게 할까?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이런 상황과 현장을 관찰하고 주시해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배운 거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배운 교훈. 이 너희가 배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거는 분쟁하라고 배운 게 아니거든.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라고 배운 게 아니거든요. 또 거치는 자가 되라고 배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무 잘 알아.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방인의 생활에 관한 겁니다. 이방인의 생활. 이방인은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그들이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허망, 마음에 이 생명이 없어요. 허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삶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삶의 중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총명이 없다 그래요. 총명. 이거는 배우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말해.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떤 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걸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무지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굳어져서 딱딱해졌어. 마치 빗방울이 돌에 떨어지면 탁 튕겨나가는 것처럼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 걸 말해요. 내 마음이 고통으로 굳어지고 환경으로 굳어지고 또 내 미움으로 굳어지고 막 굳어진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생명력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 굳어진 마음이 풀어질 텐데 여러분 들어오질 못해. 이게 이방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야 사는데 생명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못 들어가고 상황 때문에 못 들어가고 내 고집 때문에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죠.
왜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을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놔야 되거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 틀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뀌느니 그냥 너 혼자 죽는 게 낫다 이거죠. 왜? 그래야 체제가 유지되는 것처럼 말하잖아. 그래서 이방인의 생활은 생명이 없는 생활이라고 에베소서 4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말합니다. 감각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감각이 없어. 육적인 감각은 삶의 틀에서 시스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이 선별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감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 없는 자 분별하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인가를 그냥 딱 보면 알아. 그냥 그거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 제가 보니까 그러려면 좀 바쁘고 좀 부지런해야 돼. 제가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해야 되려면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빨리빨리 하든지 아니면 빨리빨리 뭐 좀 늦으면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딱 처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하거든요.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일 앞에, 그분 앞에 우리는 그게 잘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번 우리 당회 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아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정말 그분이 우리를 어느 순간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청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고도 남아.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청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져 보면은 그때서야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내가 잃어버리면 보세요. 아담이 영적인 감각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게 다 잃어버려요. 몰라. 그러면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방탕에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앞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나를 갈기갈기 찢을 겁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리고 더러운 것을 내 욕심대로 내가 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없죠. 거룩함.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한 주절 쭉 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떨어진 적이 없어. 근데 이 더러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떨어지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 이방인의 생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인사 말씀의 중간에 딱 치면 너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너희가 배웠지 그냥 이방인과 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배운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가 어떻게 배웠느냐? 에베소 4장 21절 24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 안에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들려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듣는다는 단어가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고 들으면 그 들은 말이 내 마음에 기억이 되고 기억이 된 말씀들이 내가 이해가 되고 이해된 말씀들이 내 삶에 묻히고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라고 결심까지 가게 만드는 말씀을 말해야 이게 듣는다는 말이. 그래서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듣고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왜? 그렇게 들은 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내 살아온 삶의 습관이 그 들은 말씀대로 하질 못했거든. 또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여러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너희가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너희가 받은 대로 그대로 이방인과 차지 말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를 주시하는 것, 잘 관찰하는, 잘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잘 믿음의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상황 문제 앞에, 그 다툼 앞에, 그 분쟁 앞에 휘말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딱 서서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4장 21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여러분 보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 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에요. 구습. 그리고 옛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난 후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모습이 다르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기 전의 내 모습이에요. 그 삶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뒤의 삶이 여러분 달라야 돼. 여러분 다르셔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역사할 수 있어요. 그 옛 모습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아요. 옛 모습. 여러분 죄덩어리인 내 모습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여러분 싹 청산하게 만든다고 먼저. 그리고 나서 회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거든. 근데 그 모습, 옛 모습 그대로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생활하면요, 아무리 내가 바뀔래도 바뀔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가졌는데. 아니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해야 돼요. 육신을 가졌다 못하면 그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똑같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은 너희로되 육신이 약하거나.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면은, 내 자신이 그 말을 하면은 어디든지 다 상황 윤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나를 아시는, 육신을 가진 우리를 아시는 분만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 그 재창조야. 옛 모습이 아니고 재창조예요. 내 삶 속에 무거웠던 짐을 사람 앞에는 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거야. 왜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번 당회를 통해서 가졌던 펠프가 지난주 목요일 날 타운와의 관계를 다 해소시켰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감각이 없네. 왜냐하면 그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심각성이 제가 나중에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여러분 7월 13일 날 제가 알았고, 그리고 9월 28일 날, 여러분 이번 주죠. 9월 28일이면 우리는 여기서 손 딱 떼고 다 나가야 돼. 여러분 다 나가야 돼. 손 목사님도 나가야 되고 다 나가야 돼. 손 딱 떼고. 왜냐하면 IRS 마케팅의 이 교회가 판매로 세일로 나왔어. 그 전까지도 나도 몰랐어. 근데 그거를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소리만 만들어 줬는데,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펠프에서 34만 7,500불이라는 돈을 타운에 딱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섭외한 변호사들이 이제 싸울 거예요. 이제 타운하고. 이번 주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 우리가 그 정도 심각성인지 여러분들 몰랐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음 주부터 우리 여기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몰랐으면. 그리고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여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뭐라서 우 목사 그 교회 썼다고 잘난 척하다니 참 아이고 참 희귀하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심각성을
근데 그게 다 끝났어. 일단 막아줬어.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하고 타운에 몇 번씩 찾아가고 또 얘기하고, 그들의 잘못된 미스텍한 것도 우리가 찾아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청길 낭떠러지 앞에서 나를 딱 손 내밀어 잡아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대충 가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지. 왜?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지. 하지만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이겨야 돼. 이기셔야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감 떨어지면 내가 나무를 흔들든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든지 정도는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관찰해서,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딱 여러분 쪄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그게 내 계획이 아무리 풍성해도 스탑해야 돼. 왠줄 아세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계획을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 여러분, 2달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관이었어요. 2달 사이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뭐 하나만 삐끗해도 여러분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다 해줬어. 펠프에서 그냥 다 해줬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나는 그 펠프 헤드쿼터에 있는 징거라고 하는 사람 얼굴 본 적도 없어. 한번 제가 루이빌에 갔을 때, 그때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 난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 이게 여러분 분쟁에서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책임에 도망간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관찰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분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너는 분별하라는 거지. 보세요,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 자, 이 같은 자들은, 분쟁하는 자들이요,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했어.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운 거예요. 다만 자기 배만 채운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주를 섬기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시편 10편 1절부터 말하는 걸 보면은 그는 악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다 악인으로 치부했어.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자기 마음대로 의심하는,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원래 이 말 뜻은 부드러운 말입니다. 원래 부드럽고 다정한 말을 말해. 교활한 말이 아니고. 그리고 말을 잘하는 그 스피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 교활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다는 말을 너무 아첨하죠. 율로기아라는 이 단어도 여러분 굉장히 좋은, 칭찬하는 말이에요. 좋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없으니까 이런 말들을,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얻고 남을 속이기 위해 쓰는 거야. 부드러운, 아주 좋게 가서. 그리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한 거거든. 사람의 마음을. 제가 미국 97년도 미국 와가지고 5월 달에 그 펠리세드 파크 공원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있는데 어느 분이 옆에 와서 의자에서 앉으시더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미국 온 지 얼마나 됐어? 네, 제가 지금, 그 당시에는 제가 하루하루를 셌어. 시간까지. 5개월, 며칠, 몇 시간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그럼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구만. 그럼 얘기 좀 해도 좀 되나? 그러더라고요. 네,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는 중에 이 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혹시 누군가 와서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말 많이 하면은 그 사람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좋은 말 하면 좋잖아요. 조심해.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거짓말하는 자는,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등쳐먹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등친다는 거예요. 왜? 언어가 안 되니까 일단 한국 사람만 대하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지금 한 20년 흐르고 나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잘 분별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로마 시대 속에서 살아가 있는 삶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교활한 말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너 막 칭찬해서 너를 속이고 그리고 너의 어떤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한 사람들 너 조심해라,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잘 분별해라. 뭘로 우리가 분별합니까? 힘없고 능력 있고 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뭘로 분별하겠어요? 이건 믿음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이건 아니다. 아무리 나를 좋은 거 이렇게 해도 내가 이건 너무 내 형편이 이건 너무 과하지 하고 내가 양보하고 그냥 스탑하는 거야. 그런 지혜로움이 있죠. 그런 지혜로움. 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뭐라 그럽니까? 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가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대충 예스 할 수 없어요. 힘들 때는 그 힘든 거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오케이 쉬어라 라고 딱 해주는 거지. 이런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는 잘 보고 분별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다툼이나 분쟁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그걸 잘 해결해 나가는 거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감독으로 갔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나이에 간 디모데는 그 교회 많은 유지들 앞에 얼마나 휘둘렸겠어요. 그런 그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는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여러분 따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진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 똑같죠. 이런 데서 다툼이 난다는 다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께 많은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지혜도 같이 줬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은사도 있고 지혜도 풍족한데 문제가 제일 심각했어요. 이유는 여러분 간단해. 분쟁이에요, 분쟁. 은사가 하나님의 질서를 안 지켜. 그러니까 은사 받은 그 은사들이 질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 그것이 분당, 당짓는 것으로 나와.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바나바파, 파별로 붙겨.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지혜가 내 지혜가 돼서 세상의 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그리고 자기 경험이 최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우상숭배가 교회 안 들어와서 그것이 막 말씀과 그냥 뒤죽박죽이 막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내 신앙생활 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이 우선으로 자리 잡혀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혀서 마치 믿음인 것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 앞에 내 모습.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다툼과 분쟁에 대한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거예요. 환난이 있고 여러분 분쟁이 있고 다툼이 많아.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다툼 속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의 말이, 소문이 나는 거야. 이렇게 소문이 쫙 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주님의 주신 믿음을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쟁 속에서도 순종하는 성도, 또 다툼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본으로 보일 수 있는 성도, 이런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 말합니다. 나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분별해가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 거기는 내가 지혜로워야 돼. 악한 데는 난 그거 잘 모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나 그 길로 갈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그만 뭔가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권리, 뭐 힘, 이런 걸 부여주면요, 사람들은 그냥 그걸 가지고 막 이만큼 뻥튀기 튀겨가지고 막 사용하는. 제가 요번에도 그런 일을 또 겪었어요. 타운에 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3번 찾아가니까 나중에는 화를 막 내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교회에서 저거 해서 한번 6개 양계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 자금 모은다고 펀드를 좀 구성해가지고 그랬어요. 김포 시청에 들어가서 서류를 좀 봤는데, 도시가로 가면은 환경가로 가라 그러고, 환경가에 가면 도시가로 가라고. 내가 나오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도시 가서 그랬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내가 여기 와서 하니까 환경가로서 거기 갔더니 환경가 과장님도 일로 가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하냐고 나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럼 제가 조금 이따 나갔다 오더니 내가 내일 거기 방문할게요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 하고 그냥 사인만 해도 될 걸 왜 온다 그러지?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 그 다음날 그 현장에 갔더니 그분이 딱 차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기에요? 뭐 괜찮네. 그 비나서 몇 개 질 거예요? 딱 폼이 이래. 손 딱 몇 개 질 거예요? 4동 질 겁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4동 쳐요. 그거 뭐야 지금? 근데 상황이,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게, 이 사람이 왜 나왔지? 이 사람이 왜 나왔지? 그게 92년도 돈 4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줬어. 그랬더니 잘 줘요. 갈게요. 가버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순진함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이 교활함 앞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빛을 드러내는 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 그것을, 약점을 봤으면, 여러분, 약점이 보이면 약점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보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보면 그 약점을 내가 무기 삼아서 보완하기는커녕 더 그냥 힘들게 하면,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자기는 약점이 없나?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교활하고 이런 거.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결론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6절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다툼이나 이런 분쟁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겁니다. 그럼 이런 것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 마음의 자세.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마케도냐 지역은 로마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지역이 마케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보면은 마케도냐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거기에 대해서 나와. 고린도 후서 1장 보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근데 그 어렵고 힘든 마케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받았어.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자기들한테 임할 때는 사람의 말로 들린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흘러가서 없어진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마음에 딱 와닿았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와 닿으니까 너희는 많은 시련,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리고는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3절, 4절, 5절.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고 많은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가 나오고 그것은 자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친하도록 했다고. 왜? 말씀의 역사하시는 현장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나 분쟁과 다툼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맨투맨으로 부딪혀서 해결할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잘 관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을 드러내고 또 그 기쁨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운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